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 말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오늘 말씀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복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은 먼저 나 자신한테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한테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그러잖아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많은 기독교의 주의 종들이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 초창기에 개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도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 간증하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기라성 같은 그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천국에 없더라. 또 그 사람들이 지옥에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하시는 말씀 중에서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그 간증 속에서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먼저 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복음이 이제는 어떻게 나한테 전해야 되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성은 항상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어떻게 가르치냐 그것은 우리가 첫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자기를 자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너도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너는 진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분초마다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늘 나를 체크업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마음에 빛을 주세요. 그 빛을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의 안에 있는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내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의 그 역사, 어둠의 그 악한 영들을 밝힌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남에게도 너도 네 자신을 봐야 된다.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내 안에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부글부글 올라오더라. 이렇게 나한테 빛으로 밝힌 것들을 통해서 남한테도 너도 네 자신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하나도 보지 않고 내가 남한테 너 자신을 봐라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였을지라도 내 자신은 내가 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엄청 교만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천국을 못 갈 수도 있는 그런 정말로 불안하고 불행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대중 속에 있으면 우리는 그 대중 속에서 전파하는 모든 복음의 말씀들이 자기는 그 말씀을 듣고서 모든 분위기가 그쪽으로 몰려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각자 하나씩
이렇게 떨어뜨려서 자기 방에 있을 때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마니아 목사님도 자기가 목사가 됐을 때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할 때는 자기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공산치하가 되면서 감옥에 가 있으면서 14년 동안 감옥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놓지 않는 것, 그게 자기한테 그게 엄청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가 천국을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도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감옥 속에서도 예수님을 잊지 않으려고 항상 이제 거기는 성경도 없으니까 외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 되뇌이면서 예수님을 잊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도 이제 나중에는 너무 오랫동안 고문을 당하고 마약 같은 것을 음식에 넣어서 먹이고 그러니까 정신마저도 다 희미해지고 외운 성경 말씀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죽기 살기로 내가 예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혼자서 생각나는 대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그럴 때 이제 듣는 사람들, 간수들은 그걸 되게 싫어하니까, 사단의 속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간수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설교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니까 막 두드려 패고 막 그렇게 했어도 그 루마니아 목사님은 혼자서 두드려 맞더라도 혼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면서 자기는 왜 그거를 했냐면은 듣는 사람도 없고 그런 말을 할 때는 맨날 이렇게 매질을 당하는데 왜 그런 말을 계속 주일마다 설교를 외쳤냐면은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기 위해서 그렇게 그분은 안간힘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진짜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모든 것이 정말로 열악한 감옥 속에 지낼지라도 내가 예수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 그 예수님을 놓치면은 내가 내 영혼이 버림받고 내 영혼이 지옥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혼자 됐을 때, 누구든지 이제 그런 열악한 감옥 속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그 모든 시스템들이 나를 망치려고 하고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막 이렇게 마약까지 투여를 해서 모든 것을 피폐하게 만들지라도 나는 죽도록 예수님을 놓으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는 내가 나한테 전파를 하고, 그것은 내가 진짜로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혼자 있을 때나 아니면은 여러 사람한테 전할 때도 오직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께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경적으로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편안한 삶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이 시대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성경 말씀에 써 있잖아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또 더 많이 이렇게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으니, 이것이 고난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회심한 후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옥에도 갇히고 그 다음에 매도 맞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동족인 유대인들한테서 40에 한 대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은 거예요. 근데 같은 동족들이, 같은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때렸냐면은 자기네 선악가루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다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0대를 때리는데 40대 다 때리면은 죽으니까 5대를 이렇게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때렸으니까 195대를 맞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동족, 우리 교인들 아니면 우리 가족들한테 뺨 한 대만 맞아도 죽도록 미워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남을 미워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죽도록 두드려 맞아도 그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은
남을 미워한 게 아니라 저들이 몰라서 나를 이렇게 미워해서 이렇게 때리는구나. 그거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소문내고 이렇게 할 때 저 사람들이 몰라서 사단을 몰라서 나를 죽도록 미워하는구나. 이런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냥 그 열악한 상황에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매를 맞아도 견뎠다. 근데 우리도 이제 내 가족한테 미움을 당할 때 그 미움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사단을 몰라서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사단을 모르면 그들을 미워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곳을 이렇게 떠나려고 막 다른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번은 돌에 맞아서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배를 타고 전도하다가 이제는 배가 막 부서지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감옥에 가서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노라.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청한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 사람은 주의 종이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똑같은 인간이고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사도 바울을 가장 존경한다고 그러고 그분만이 진정한 목사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대의 많은 목사들이 다 이제는 가짜고 이 세대의 많은 목사들이 다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건 사실이고 그거는 옳은 말이지만은 본인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당한 것처럼 내 교인한테 내가 모함을 당하고 내 가족한테 배신을 당할 때 나는 사도 바울처럼 그 사람들을 몰라서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았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 그 고난의 스토리를 통해서 나는 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나도 내 가족한테 배신당했을 때 내 가족을 미워하지 않는가. 내가 내 교인들한테 배신을 당할 때 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가.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쓸 때 그 안에 다 보석 같은 말씀들이 다 있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한 것은 이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 그 사람이 남을 미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서신서에 있는 모든 말씀이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당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쫓기다가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서 도망도 갔어요. 왜냐면은 거기 있으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거기 때문에 도망가는 일도 있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고난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아픔들을 내가 당했을 때 그게 바로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 가정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또 내 자신을 빛을 통해서 보기 위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사는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사람들은 나를 더 찔러줘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살수록 사람들은 나를 더 바보 취급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살수록 사람들은 나를 더 사기 쳐먹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내가 많이 당하는 거예요. 많이 당하다 보니까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고 너무 힘들어. 그런 거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힘든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기당할 때 내가 얼마나 속에서 이제 움직이는지 내 안에서 사탄이 움직이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어떤 상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 몸에 다가오는 모든 아픔과
병들과 아니면 사기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직접적으로 이게 물질적으로 타격을 주고 엄청난 그 대가로 인해서 내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직접 당할 때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당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의 사탄들은 나를 어떻게 괴롭히고 그런 것들을 이제는 남들한테 얘기할 때 그게 바로 내가 복음을 행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빌라도 법정에 서는 게 아니라 저도 엉뚱한 일로 인해서 법정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갔을 때 예수님이 법정에 서셨는데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근데 나도 너무너무 억울한 일로 인해서 법정에 가니까 나도 너무너무 억울하더라. 근데 그 억울함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냥 입 다물고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냥 묵묵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죽으셨더라. 그러면 나도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죽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다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행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남한테 조금 물질을 나눠주고 또 남한테 조금 봉사를 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당한 매받고 굶주리고 이런 어떤 도망가고 사기꾼이라고 법정에 세우고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만 당한 게 아니에요. 그 욥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사단이 고발을 해서 그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욥이 불이 나고 전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식이 다 죽고 그 다음에 병이 들고 또 와이프도 떠나가고 친구들도 비난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고난을 내가 나도 당하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할 때 나는 잘못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고발했어 이러면서 막 끝까지 내가 잘했다고 우기는 거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짜로 선악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내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엉뚱한 일을 내가 많이 당해도 그 속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엎드려서 주님을 의지하고 빛을 받는 자 그게 바로 내가 복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큰 일만 선교지만 가서 전도하는 것이 복음에 이렇게 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선교지 갈 형편이 아니잖아요.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입 다무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바보 취급을 받는다. 내가 남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더 바보 취급 받는다. 내가 이제 남한테 나눠주다 보니까 저 사람 잘 나눠주네 하면서 와갖고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도 그거를 통해서 내가 그 손해보는 삶이잖아요. 너무 이렇게 뺏기고 너무 고달픈 삶을 살다 보니까 나도 너무 힘들어. 육체적으로는 초토화가 되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내가 복음을 행한다는 것은 주님처럼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남을 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195대를 때려도 유대인들 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사탄이 걸려서 사탄은 모르니까 나를 지금 때리고 있구나 요 정도만 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끝까지 날마다 죽노라 이런 어떤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성경 말씀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도 고난 안 당하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행하고 전파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성경 말씀을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그런 말인 거예요. 우리가 고난 하나도 안 당하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복음을 전파한다면은 겨우 부끄러움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나눠줄 수도 있고 또 이제 사기당할 수도 있고 내가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너무 가난해서 떼거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내가 이제 성경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그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이렇게 자책하지도 않고 자기를 이렇게 좀 스스로가 못났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견디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을 행하면서 그 행한 것을 통해서 내가 발견한 것들, 내 안에 이렇게 남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동정심을 구하는 그런 사단도 있구나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지 하면서 자기를 추스려 가면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서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그게 바로 내가 한 거 남한테 그대로 이렇게 권면해주고 할 때 그게 바로 천국 가면 큰 상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주부라도 내가 입 다물면 바보 취급받고 내가 남을 섬기면 더 바보 취급받고 또 내가 뭔가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남한테 주다 보면 사기도 당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하는 자가 됐을 때 사람들이 더 나를 이제 사도 바울을 때렸던 것처럼 나를 때릴 때 내가 그 속에서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구나, 내 스스로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똑같아요. 내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저를 빚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죄를 지면 안 된다. 앞으로는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죄를 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열악한 상황이 되면 저 사람 미워하더라,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나타날 때 그게 내 안에 있는 마귀구나, 이것을 내가 시인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마귀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미워하니까 내가 이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내가 나를 자꾸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계속 들려주지만은 내가 그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내가 나를 이렇게 자꾸 추스리면서 그래, 내가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면 내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복음을 행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소망을 갖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앞을 향해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 육신의 사단의 속성들을 발견해 가면서 오직 주님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거예요. 그런 경주를 할 때 끝까지 달리는 자는 1등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된 소식에 동참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이 땅에서 손해보는 삶이 그게 바로 복된 소식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손해를 보시느냐 이거예요. 부부끼리 싸우면서 내가 손해본다는 것은 내가 일단 입 다무는 게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흘러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채워준다 그랬는데 우리가 남한테 물질을 주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한테 뭘 주시냐면은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물질 줬으니까 10배를 주님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그 다름질을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는 것이 우리가 육체가 잘 먹고 교회 크고 뭐 전도 많이 하고 이거는 육신적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은 방향을 잃어버려요. 천국에 대한 방향을 잃어서 오직 이 땅을 향해서 내가 누가 잘하나, 누가 먼저 전도를 많이 했는가, 뭐 그런 이렇게 경쟁심을 불어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우리가 영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내가 먼저 고난받고 내가 먼저 남한테 나눠주고 내가 먼저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누가 더 많이 전도하고 누가 더 많이 헌금 내고 누가 더 많이 봉사하고 이런 것들은 육신의 이기기를 다투는 자예요. 그래서 안 알아주면 내가 삐져갖고 교회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되라고 하는데 그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고난을 받아서 영이 성장하는 그 이기기를 다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지 않으면 영은 성장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사는 자들은 육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싸우면서 교회에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을 위해서,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기기를 다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누가 더 입 다물고 누가 더 손해보고 누가 더 낮아지는 삶을 통해서 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꿰뚫어 볼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보는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지가 않아요. 오직 천국의 표대, 내 영의 성장,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이기기를 원한다면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빛을 받아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 자기 자신이 육체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빛을 통해서 내리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많이 본 자는 그 안에서 내가 손해봐야 되니까 더 아픈 거예요. 내가 그 자기 자신이 남한테 낮아지려고 하니까, 무시하니까 너무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을 내가 많이 경험하고 당해본 것을 우리가 전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 당해보지 않고 남에게 고통 당하는 자에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하는 모든 고난을 내가 당해봤느냐, 그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동족한테도 배신당하고 매를 맞았다. 그런 것들은 우리 가족한테도 내가 배신당하고 외면당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당해보지 않으면은, 욥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신 것이 성경 말씀에 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당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몰라서, 자기 자신을 볼 줄을 몰라서 썩을 육을 향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래서 나도 첫째 계명을 함으로 인해서 빛이 있으면 내가 내 자신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꿰뚫어 보기 위해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은 주님, 나에게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이 징계를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의 움직임을 꿰뚫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징계 7배를 해서 내 자신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영적인 세계를 가기 위해서 내가 나를 보면서 그게 육신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볼 때마다 내가 절제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빛으로 나를 절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많이 전했지만은 자기가 버림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만하면 버림받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내가 하나님 말씀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거지 나사로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진 것을 남한테 줄 때 내가 거지 나사로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가 됐을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취하면은 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게 성경 말씀에 부자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 좋은 것, 육체 편한 것, 육체 즐거운 것을 찾은 게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그 얘기에서 부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간 사람들의 그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 모든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조금 봉사하고 조금 헌금 내고 조금 손해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삶 속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이 습관화가 되고 생활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왕따가 되고 버림받고 비난받는 존재가 됐을 때, 그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그 욥도 그랬잖아요. 다 그렇게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해주시고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다름질할 때 1등이 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탄 마귀에게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 당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렇게 복종을 하면은 1등 하는 자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영성을 같이 했어도 우리가 나눠줄 줄 아는 자, 또 우리가 입 다물 줄 아는 자, 우리가 손해볼 줄 아는 자, 이런 어떤 모든 그런 그 삶 속에서, 영성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던하게 내 스스로가 절제하면서 했던 사람들은 여기서 1등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사도 바울도 1등 하기 위해서 죽도록 매맞고 복음을 전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다. 근데 나도 이제 주님 앞에 1등으로 이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쉬운 거잖아요. 입 다무는 거. 그것을 할 때 남들은 나를 때린다, 나를 비난한다. 그럴 때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만 있는가, 또 내 안에서 내가 남을 욕하고 그렇게 하는가,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고 사방에서 나를 욕하고 사기를 당하고 할 때 나는 입 다물고 주님께 무릎 꿇고 이렇게 할 때 벌써 1등 신부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도 많고 사방에서 나를 칭찬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1등으로서 여기 성경에 써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남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사는지, 아니면은 나는 남한테 무시를 당하고 살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자기 자신을 삶 속에서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향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은 여기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데, 우리가 영성하면서 하는 말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이렇게 꿈틀거리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빛을 통해서 그것을 딱 결박을 시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그것을 결박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비난받고 욕을 먹고 하면서 나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됐다면 그것은 세상을 이긴 자고, 그것은 이제 보좌에 함께 앉는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복된 소식을 전하려면 우리도 뭐 선교지 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삶 속에서 손해보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핍박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환난을 당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거 다 자처해서 한 거지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자처한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내가 나를 보는 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난한 자가 되어야지만 내가 가난한 자를 만났을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역사를 하는 거지. 나는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면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전한다면은 그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매일같이 위기에 처해야 되고 내가 매일같이 삶 속에서 막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것을 통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늘 입 다물고 살면은 환난과 핍박은 자동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이 나를 무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법원까지도 끌려갈 수도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용서하라. 그게 바로 원수 사랑하는 것을 행함으로 내가 이루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빛을 자꾸 채워야지만 내가 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알게 되는 거지. 이 세상이 정말로 가면 갈수록 타락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런 타락 속에서 이 세상이 너무 깜깜해지는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믿어지는데 내가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타락의 그 정점으로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은 주님 오실 거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준비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면서 생명을 향해서 가면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영을 통해서 내 썩지 않는 육을 통해서 천국 가면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말씀을 들었으면 끝까지 내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손해보는 삶, 입 다무는 삶을 통해서 천국,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 영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향해서 뛰는 것은 방향이 없어요. 가다 보면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것처럼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영을 위해서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똑바로 뛰어야 되는데 똑바로 뛰기 위해서는 먼저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속성을 우리가 꿰뚫어 보면서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 그게 바로 향방 없이 뛰는 게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영을 향해서 뛰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행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갈 수가 있는 자가 되고 또 내가 날마다 징계 7배를 구해서 고난을 당하고 입 다물므로 인해서 바보 취급을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행하고 전파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한 주 동안도 내가 입 다물므로 남을 섬김으로 인해서 복음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